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 6월 둘째 주 우리 소그룹 모임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면 또 말씀과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함께 또 찬양 함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입장에서는요, 나이가 많이 든 자신들이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지금 자식 한 명 없는 자신들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인가라는 여러 생각 속에서 아마 의심이 들었겠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제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갈에게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그 하갈이 자녀가 없는 사례를 또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분노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또 다툼을 일으켜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그럼 해라 해서 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하갈이 도망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만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 그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람과 사레다. 우리 늘 이렇게 성경의 그 주인공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주인공에게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주인공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그 연약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환경, 그의 상황 다 상관없이
그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연약한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주인공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하갈이라는 한 종에게 우리가 시선이 잘 가지 않아요. 또 그가 이제 여종이었고 또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의 밑으로 들어가 어쩜 옛날 씨바지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실수도 했죠. 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고 또 그를 업신여기고 이런 실수도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례가 이제 또 다시 그를 핍박하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시선이 이 하갈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가 잘못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여종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하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람과 사레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아브람과 사레가 아닌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럼에도 고통 중에 있는 그 하갈이란 한 여종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연약한 자,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처참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하갈과 같이 여종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또 실수한 인생, 죄 많은 인생. 그런데요, 그런 연약한 인생 그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피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좀 그런 은혜들이 확신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마 이 나눔의 중심,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읽을까요? 누군가가 살피심은 살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분의 백성이 억압받고 불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지켜보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자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 사례의 학대로 인해 도망 중인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약속과 하갈의 고백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며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 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하갈이라는 존재는 사실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여종이었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들어가야만 했던 처참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 또 실수로 인해서 사례에게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인생, 그리하여 결국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던 강약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하갈. 어, 때때로 우리들도요, 내가 하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하갈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된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좀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상황들 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심히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 우리가 참 그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하시고, 좀 나누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함께 좀 살펴봅시다 해서 본문으로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만나 어떤 질문을 하고 하갈은 어떻게 답합니까? 이어서 사자는 그녀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살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난 그 하갈을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뭐 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한 구약 성경 6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이해하면 좋지만 사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음, 아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주님은 나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재정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이제 이 하갈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실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또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셨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은 참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갈이 도망왔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아가라. 전 이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자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명령한 이후에 이제 그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례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지시한 후 어떤 약속과 예언을 합니까? 10절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어떤 약속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에게 아들의 출생과 이름을 예언해 주고 있고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 연약하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선을 두셨고,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씀에 그럼 이제 하갈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3번인데요. 3번에 보시면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약속과 예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 하갈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 시선을 나에게 두신 그 하나님을 이제 하갈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샘의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 하면 부엘라 헤로이. 이 의미가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갈은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의 그 밑바닥, 자신의 처참한 상황 속에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갈과 같은 처지에 놓여질 때가 참 많아요. 또 자신을 하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향해 있지 않아. 저 잘 나가고 믿음 좋고 멋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들에게나 있지.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모두 다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갈과 같은 자에게 있었어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멋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요. 언제나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고 그를 돌보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하갈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며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어디이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물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의 그 출발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걸 같이 나를 살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하갈이 보인 반응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학대받는 상황에 처한 하갈이 어떻게 이처럼 반응하게 하십니까?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녀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부르짖음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그런 하갈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그런 느끼는 점들을 좀 함께 좀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처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시면 좋겠죠. 역대하 19장 9절, 16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 나를 향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함께 바라보며 좀 그 느낀 점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느낀 점을 나누신 이후에, 자, 5번.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는 나와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살피심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그런 느낀 바들을 좀 나누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나눠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질문의 요지는 늘 하는 거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유익들을 좀 함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지혜와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니까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못하는 사람대로 질문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고 은혜를 나눠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 나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살피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삶의 구석구석에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셈을 기념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부엘라 헤로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부엘라 헤로이,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실제적인 결단, 실제적인 적용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좋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루를 출발해 보는 것도 좋은 적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우리가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도 참 좋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한 것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린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뭐 유치한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이나 또 이제 그 태블릿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딱 적고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그런 하여튼 어떤 결단이라도 우리가 또 행동이라도 그렇게 나누고 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과 절망,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가혹한 현실의 직면에 있어도 나를 살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찾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엘라 헤로이라 명명할 만한 일들이 날로 늘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심한 돌보심과 살피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매 순간 부엘라 헤로이의 셈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엘라 헤로이 그 기념의 셈들이 많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갈과 같은 하갈과 같은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갈과 같은 나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하여 그곳에서 부엘라 헤로이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